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느 농촌 마을에 시집간 새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모내기 하는 날 새참 준비는 새댁의 몫이었습니다. 감자 껍질을 어렵사리 벗겨 감자를 삶아 늘 집에서 하던 대로 흑설탕을 살살 뿌리고 준비해서 머리에 이고 밭으로 가져갔습니다. 시아버님이 감자 하나를 집어드시더니 욱 감자를 토해냅니다. 아가야, 감자에 설탕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새댁이 그럼 아버님 감자에 설탕 쳐먹지 뭘 쳐먹어요? 감자에는 설탕 쳐먹는 게 아니고 소금 쳐먹는 거란다. 옆에 있던 사람이 설탕 감자 타령하고 앉았네. 감자는 묵은지에 싸먹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무슨 소리? 설탕 쳐먹고 소금 쳐먹고 묵은지에 싸서 쳐먹는 게 아니고 감자는 달달 볶아서 껍질째 먹는 거야. 거기에 있는 동네 제일 어르신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드세요? 나는 그냥 먹는데.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건 아닙니다. 산들바람만 불어도 잘 찢어지는 꽃잎처럼 상처를 잘 받고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아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도종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상처와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가며 인생의 인격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이란 갈은 칡나무 말하고 등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나무를 타고 등나무 덩쿨과 칡나무 덩쿨이 어우러져서 함께 올라갔다가 서로가 꼬입니다. 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풀려고 하면 자른 다음에야 벗겨진다고 합니다. 인간사의 갈등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꼬이고 나면 말 한마디가 꼬여지면 감정이 꼬여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야 풀어진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들은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을 주제로 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지요. 평생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 복입니까? 이 기쁨의 삶을 이화여 빌립보서 1장 뒷부분에서는 기쁨을 이화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면 공동체, 즉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하고도 행복한 공동체가 있어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장에 갈등이 있어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기쁨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이 기뻐해야, 너희 교회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고 기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흉이 있습니다. 갈등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 따끔하게 톡 쏘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2장 1절에서 참 근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말 번역에서는 만일 가정법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인생 살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인지요. 한마디 톡 쏘아주고 싶을 때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집안에 두었던 쌀가마에 구멍이 나고 쌀이 줄줄줄 흩어져 있습니다. 집안에 생쥐 한 마리가 숨어든 것이지요. 마침 장독 사이에 요놈의 생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돌멩이를 들고 탁 치면 잡을 것 같은데 그 돌멩이를 내려놓습니다. 장독대 깨질까 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늙어가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보면서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요즘 아이들 마음에 듭니까? 한마디 톡 쏘아주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하루에 몇 번씩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갈등이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그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갈등이란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이 나오고 엉뚱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묻자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연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등의 역사는 인간 역사의 길이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온갖 문제, 갈등, 상처, 아픔, 범죄,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더 많이 보입니다. 왜요? 교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많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곳에도 문제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부릅니다. 의인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투성이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갈등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론, 삼위일체론, 신론이 잘못되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강력한 동질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구원하는 구세주가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 분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외에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 가운데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취미가 다릅니다. 약점이 다릅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합니다. 소프라노 소리와 알토 소리가 다릅니다. 테너 소리와 베이스 소리가 다르고 바리톤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요. 화음을 이루어요. 왜요?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독창하는 곳이 아닙니다. 합창하는 곳입니다.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비전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무슨 권면이 있을 때, 즉 한마디 톡 쏘아주고 싶은 인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톡 쏘아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중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권면이라 합니다. 빌보서 4장 2절에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여성 지도자가 싸우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행복하고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품성이 나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상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불편하게 해봐라. 오늘 내 제삿날이라. 수탉처럼 싸워서라도 콧대를 꺾어준다. 이게 다툼이요 허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그래도 너보다 낫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 교만입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품성이 겸손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겸손은 감정 싸움에서 무조건 져주고 복종하는 자세를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겸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요. 짓눌러서 힘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로 이겨야 시민정신이었습니다. 무조건 져주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도 주장이 있어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이외에 져주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두 번째 품성은 7절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상대의 약점, 상대의 실수, 상대의 죄를 덮어주고 채워주는 품성을 말합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였습니다. 한마디 톡 쏘아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채워야지. 내 장점으로 그 사람의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족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채우라고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세 번째 품성은 4절 돌보는 품성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어요. 여기 돌본다는 말은 궁사가 활을 쏠 때 관역을 마치기 위해서 한쪽 눈을 감아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잠을 자고 났더니 신랑이 애꾸눈입니다. 신부가 화가 났어요. 당신이 애꾸눈이란 사실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왜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어? 언제 말했어요? 내가 처음 만나서 한눈에 반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장점을 보는 눈도 상대의 약점을 보는 눈도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 허물, 약점을 보는 눈을 감는 것, 이것을 돌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때로 불쑥 솟아오르는 한마디 감정 왜 없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참는 품성, 그가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다. 감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고 교회 허물이 보이면 그 자리 날 보고 채우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여야 은혜입니다. 상대방의 약점, 교회 허물, 공동체의 상처가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 톡 쏘아주고 싶을 때 있으시겠지요.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 참으십시오. 내 감정을 쉽게 표출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 익숙해지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감동과 감격으로 변화되길 원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누구와 함께 하든 모든 일에 대하여 주를 위하여 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삶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